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창세기 48장 8절에서 2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부를 찬송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찬송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야곱이 자기의 죽음이 가까워 왔음을 깨닫고 그리고 야곱이 병들었다고 하는 사실을 듣고 요셉이 야곱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두 아들을 야곱에게 보여줍니다. 야곱의 바뀌어진 이름은 이스라엘입니다. 이게 내 아들입니다. 아, 내 아들이냐? 이 사실을 보고 야곱은 굉장히 감격해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아, 내가 네 얼굴도 못 볼 줄 알았는데 네 자녀들까지 보게 되었다니. 이는 내 아들이다. 이제 다음에 낳는 자손이 네 아들이 될 거야. 이럴 정도로 야곱은 아주 반가웠고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아이를 데려오라. 내가 축복하겠다. 요셉의 아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에브라임, 므낫세 이렇게 부릅니다. 므낫세가 형입니다. 이 두 손주죠. 요셉의 두 아들을 놓고 이제 요셉의 아들 므낫세를 오른쪽에 그리고 에브라임을 왼쪽에 이렇게 놓고 축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축복할 때에 이렇게 오른손에 맏아들을 그리고 왼손에 둘째 아들을 두지 아니하고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오른손을 둘째 아들의 에브라임에게 그리고 왼손을 장자 므낫세에게 손으로 얹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장자에게 축복이 되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흔히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른손, 오른쪽 이게 꼭 방향으로만 오른쪽이냐 왼쪽이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른쪽 할 때 그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믿음이 있고 신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오른팔이야. 그 사람은 아무개의 오른팔이야. 그럼 그 사람에게 힘이 되고 의지가 되고 신뢰가 된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장자가 그래도 오른손에 축복을 받아야지 했는데 이거를 어긋 맞춰가지고 축복하게 됩니다. 요셉이 그걸 마음에 썩 섭섭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얘가 장자입니다. 므낫세가 장자입니다. 에브라임은 동생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안다. 그냥 두어라. 그리고 축복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 두 사람을 축복할 때 야곱이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신앙 고백을 하느냐 하면은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십시오. 또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흥하게 하시오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성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축복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얼핏 생각해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도 안다. 그리고 그렇게 축복합니다. 또 내가 이렇게 축복하지만은 그러나 므낫세도 하나님의 축복을 크게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축복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너희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너희를 인도해서 우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네게 네 형제보다 일부분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내가 11번째 아들이지만 너에게 한 몫을 더 준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12지파 아닙니까? 12지파인데 12지파 가운데서 요셉 지파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요셉 지파가 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12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는 한 몫이 더 하게 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꼭 그렇게 까다롭게 따질 것은 아니지만은, 루벤과 시므온, 첫째, 둘째 아들 아닙니까? 야곱은 말합니다. 얘네들이 나의 장자의 반열에 있다. 그러나 요셉을 가리킵니다. 내가 나의 장자나 마찬가지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라헬의 소생입니다. 라헬의 소생이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요셉이 정말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아들, 그 11번째 요셉이긴 하지만 이 요셉이 결국은 야곱에게 있어서 장자나 마찬가지가 아니겠는가.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조금 복잡해졌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요셉이 장자 노릇을 했습니다. 아버지를 모셨고 형제들을 다 살렸고 형제들의 후손들까지도 다 책임져 줬고 그들이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었고 용서해 주었고 화해를 했고 이 모든 것을 누가 이루었는가? 요셉이 이루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축복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축복, 은혜, 이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다. 그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우리가 받는 것인데 그 받게 하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그 은혜를 믿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곧 무엇이냐?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축복권이 있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리라.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에게 축복권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축복권이 있다. 그러나 축복은 사람이 축복을 주고 말고 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여기서 잘 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너희들을 인도하여 고향 땅으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야곱이 축복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역시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겸손함으로 깨달았습니다. 내가 장자냐 아니냐 이것 때문에 축복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다 안다. 인간적으로는 다 안다. 그러나 정말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이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응답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바라고 기도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에 정말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자녀들을 축복하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 다시 자기의 아들들을 직접 축복하는 말씀도 나옵니다만 오늘 말씀 속에서는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정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더 주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더 사랑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더 기뻐하는 자도 있습니다. 더 가까이 하고 싶은 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여럿이 있지만은 그 중에 더 귀엽고 사랑스러운 자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와 비슷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 진정한 축복의 권한은 하나님께 있다. 그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서 복을 주는 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축복하는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야곱의 겸손한 믿음 그리고 그 겸손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축복을 나누는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서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믿음의 기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성숙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